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니요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와 이름을 거역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분하냐 아니면 무덤덤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왜곡된 것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이상하다느니 또 무슨 화를 잘 낸다느니 광신적이라느니 배타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만일 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애를 때리는 것을 봤을 때 어느 부모도 그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만일 누가 연로하신 어른을 길가에서 때리는 것을 지나가다가 봤을 때 그것을 보고 분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마비된 사람입니다. 누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무덤덤하게 반응했다면 바울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분을 통해서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화가 날 때 설교를 더 잘한다라고 말했어요. 화가 날 때 설교를 못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화가 날 때 설교를 더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인간의 분노가 때로는 침체된 심령을 일으키고 무력한 심령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진노를 느낄 때 그의 감정이 동하고 그의 마음이 동하고 불의함에 대한 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 의로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대인, 지식인, 교양인은 화도 내지 않고 감정의 동요도 없고 모든 것에 냉정하게, 모든 것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흥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과거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믿음으로 변환시켰을 때 그 믿음에 사람을 감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살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흥분을 해본 적이 없고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 화를 느껴본 적이 없고, 이런 이 자신의 삶의 이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물 탄 것처럼 그 심령에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늘 미지근하고 늘 싱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삶, 무난한 삶, 편안한 삶, 이런 삶을 산 사람보다 과거의 아픔의 경험이든 불의함의 경험이든 남들 앞에서 낮아지는 경험이든, 그리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든 심령의 가난함이든 자기가 작아지는 경험이든 낮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물에 물 탄 것처럼 미지근하지 않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실감을 해본 사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언짢을 수는 있고, 이게 웬일일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구나. 생소하다, 특별하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을 느꼈다고 했어요. 분을 느끼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불교 국가라든가 우상이 많은 나라에 여행을 간 것처럼,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행자가 되기 이전에 기독교인이에요. 남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방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에요. 또 인류의 행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 이전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이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지만 직업의식이 발동을 해서 이건 그들의 문화다, 남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 신앙이 우월하다고 우리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 저들은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 재미있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죠.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남으로 여겼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에 이렇게 심취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반응,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분을 느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상이 사도 바울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화가 없고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럽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 감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치로만 반응한다. 그건 힘이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셨지, 그냥 마음만 다하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이치적으로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의 추세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로 여겨. 성미가 급한 모양이다, 배타적인 모양이다, 화가 많다, 배타적이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합니다. 분을 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볼 때 마치 자신에게 모욕이 되는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때 마치 누가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소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모양이다, 주님을 대적하는 모양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주님 책임일 거야. 주님이 뭔가 잘못하셔서 그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사돈이 낱말하듯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독할 때 자기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관자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편에 있어야 되죠.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도 주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못할까 봐 우리가 염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마치 자기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야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것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화를 내야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지, 화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력함에 빠진 것입니다. 무력함.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유는 무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력함, helplessness.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뭔가를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수방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것은 무력함인 것뿐만이 아니고 무책임함이에요. 무책임함.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신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교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배운 사람이고 그것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남에게 분을 내지는 않았어요. 남에게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낼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분을 느낄 권리는 있어요. 내 안에 분을 느낄 권리,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 예수님이 누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신 것은 불의함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불의함, 거짓된 일을 할 때 내버려두라, 참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볼 때 당연히 언짢아할 수밖에 없죠. 언짢아하는 것이 그게 정상. 언짢아하는 것.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두었느냐? 어떻게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느껴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세상이 한때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나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불의한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들리고 그들만이 힘을 쓰고 그들만이 노력을 하고 그걸 막고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덕목인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사이좋게 어울리고, 착한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라 라는 구절은 없어요. 엘리야가 착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인 후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대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읽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아니, 영적인 전쟁이 끝났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수백 명 되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내버려 둬봐요. 엘리야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름을 증거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정치적인 옳음을 가르치는 시대에 엘리야는 이상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착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죠. 그래서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참 그 성격이 웬만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주셨는데 집어 던져 깨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걸 다 파우더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무서운 인물이. 모세가 무슨 온유함이 세상에 승하더라라고 했다고 모세가 수수방관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무서운 인물이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도 오랫동안 그릇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그건 바른 반응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성격에 문제가 있다. 세상은
사람들을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유치원에서부터 그 작업을 합니다. 말 잘 듣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치는 동안에 개성은 다 없애고 본인의 그 확신, 개인적인 확신은 다 없애고 말 잘 듣는 시민이 되게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억누르고 스스로 느끼는 것 다 부인하고 오로지 나라가 가르치는 대로 윗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권위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하는 말 잘 듣는 시민이 되게 만들려고 하죠. 그 과정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 제가 그걸 언제 알게 됐느냐.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으로 여름방학에 태권도장을 보냈는데 사내 자식이면 당연히 태권도를 배워야죠. 한국의 남자아이라면 태권도를 당연히 배워야 돼. 태권도를 배우지 않는 남자아이는 한국 남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태권도를 배워야죠. 그런데 계약이 돼서 유치원에 데리고 가서 제가 데리고 갔죠. 어떻게 해서 선생님에게 방학 동안에 태권도장을 보냈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당황하는 걸 보고 유치원에 얘를 계속 보내다가는 남자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그저 가르치는 게 꽃과 같이 곱고 나비처럼 춤추며 이것만을 가르쳐 남자애들에게 여자애들에게. 그렇다고 남녀의 차별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내 자식은 사내 자식처럼 키워야죠. 개성이 있게, 담대함이 있게. 그런데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유치원 남자에게 태권도 배우는 것을 꺼린다면 그건 교육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래요. 사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여자 담임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남자 담임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남자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전부 다 여자예요. 여자 담임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배울 기회가 없다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 남자 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 아버지에게 배워야 돼. 아버지는 늘 바쁘잖아요. 아버지는 늘 떠나가요. 늘 바빠요. 그럼 누구에게 배우라는 얘기. 누구에게? 남자가 남자 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남자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던 적은 1학년 한 학기하고 2학년밖에 없었고 그 이외에 제가 지금도 1학년 때 남자 담임 선생님을 기억을 하고 제가 이래봬도 유머 감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남자 선생님에게 배운 것. 그 남자 선생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는지 아직도 그분이 하신 농담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스토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정말 그분이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새끼를 꼬다가 자기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한눈을 팔아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파는 걸 보고 이 시아버지가 이 새끼를 꼬다가 어떻게 했다든가.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소금 장수가 리아카를 끌고 가다가
이 할아버지가 뭘 하는 걸 보고 뭐 신의 물로 들어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이 남의 거를 하는 걸 보다가 자기 일을 못한다는 얘기.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옳은 것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재밌게 말을 할 수 있구나. 유머라는 것을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 영향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제가 남녀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남자애는 남자애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어.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지. 세상이 그것을 부정하죠. 차이 없다. 차이 있다고 말하는 건 차별이다. 그럼 남자가 왜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차이는 없고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차별이고 차이가 없고 뭐 꼭 남자가 꼭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이미 많이 가고 있어. 이미 많이 갔어요. 이게 철학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LGBTQ를 우리가 용인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철학적인 배경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이는 없다. 모든 것은 다 똑같고 다 차이는 그 사람의 권한이다. 종교의 차이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무슨 생각의 차이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종교는 다 결국은 똑같다. 어느 한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배타적인 것이다. 다 일맥상통하는 세상의 철학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 어떤 한 가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남녀의 차별, 남녀의 차이, 남자가 남성적인 것, 여성이 여성적인 것, 남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여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 옛날엔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저 사람 당신은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그런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그 차이를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차별주의자로 매장당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삐질까? 시험당할까? 싫어할까? 더 이상 교회를 안 올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언제 하나님이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쓸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너를 왜곡된 말로 욕하고 핍박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듣기 싫어하더라도,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다른 걸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인기가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죠. 그럼에도 가르쳐야 돼요. 인기가 있다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인기가 있다면 수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철학적인 차원에서부터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 시대에 옳지 않은 것이고 남들을 배려해야 되고 남들의 말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남이 믿는 종교도 인정을 해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그러므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쟁이고 독선적이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 이제는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됐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들과 타협하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이 몰아가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상이 온 성에 가득한 것을 보고 무덤덤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편에 100% 속하지 않은 사람.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엿보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불의함을 봤을 때 분함을 느끼는 것. 이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도 그것을 결함으로 여겼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좀 성격이 너무 강해. 우리 작은 아버지는 너무 좀 강해. 너무 외골수야. 사람이 이해하지 않았어. 이건 예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 그리고 누가가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까? 작은 사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이에요. 너무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우상을 우리가 겸해서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친 거예요. 우상이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 며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 대한 믿음을 버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바알과 여호와를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 아마 오늘날 같으면 바알은 바알대로 섬기고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겨라, 뭐 둘 다 공존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게 현대적이, 그게 시대에 맞아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다, 광신도다,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실제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종교적인 목적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엘리야를 이세벨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건 엘리야만이 바른 쪽에 서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백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와서 엘리야를 응원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더라도 숨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혼자만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지 누가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400명과 대결을 벌인 거예요. 이후에 그들이 나왔겠죠. 커밍아웃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용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분을 느꼈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는 말이고,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말이, 만약에 그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의 느낌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이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은 때로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고, 그건 감정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 학술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판단력,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시적인 본능적인 분별력인데, 세상이 우리를 말 잘 듣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본능적인 분별력을 눌러버리고, 그걸 나쁘게 만들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고 나라가 가르치는 것, 학교가 가르치는 것, 문화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의한 성추행을 피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어른이 접근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설명을 해주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본능적인 느낌을 따르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분이 이상하면 그 자리를 피하게 훈련을 시켜라고 합니다. 기분이 이상하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분의 차원에서, 본능적인 차원에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은 그런 본능을 억누르게 하고, 그런 것 쫓지 말아라. 그 이치에 맞고 또 남들과 잘 어울리고 또 무슨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불화를 빚지 않고 충돌을 하지 않고 무리를 빚지 않고 이런 교육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분별력을 누르는 것, 그걸 부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죠. 왜 현대인일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려우냐? 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려우냐? 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우냐?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려우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많은 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눌러버리고 그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키우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오시길 잘했지. 침이 도대체 어디까지 튑니까? 가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앞에 이 대표기도 또 헌금위원 중에 가끔 얼굴을 닦는 몰래 이렇게 침이 거기까지 튀니까 마스크를 쓰신 게 다행히. 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말로 가져야 되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적인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엉뚱한 무슨 이치에 맞고 이성에 맞고 무슨 학술적이고 이런 것으로 다 대치를 하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그 타고난 영적인 감각에 의한 것인데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 학술이 자꾸만 부인해. 그런 건 없고 그건 미신이고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편견이고 그런 것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걸 부인하게 되니까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미련한 자가 되는, 그게 바로 그것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한 자가 돼. 미련한 자가 돼.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많이 배운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건 사람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작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진리를 발견하는, 불의한 일, 세상의 우상, 불신, 거짓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을 느껴야 돼. 분을 느껴야 돼.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거기.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거기. 바울을 쓰신 이유는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의 반응도 없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무엇을 준들 그 사람이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서 동력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이 힘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분도 안 느껴요. 무덤덤해요. 여러분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걸 무엇으로 가늠합니까? 그걸 재는 무슨 카운터가 있습니까? 무슨 가이거 카운터처럼 그걸 잴 수 있습니까? 뭘로 잽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에게 충성하는지를 뭘로 알겠어요? 뭘로 그걸 판단하겠어요?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고 저놈은 역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럴 때 분을 느끼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 바울이 그게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많은 걸 배웠죠. 세상의 불의함, 이단,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북미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종교인은 인도의 선지자인 스와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비틀즈가 그 사람을 찾아서 인도에 찾아가서 수양을 했고, 우드스탁에 이 사람이 찾아와서 소위 북미의 젊은이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그 미국의 이 뉴 에이지 운동과 그리고 TM, 트랜센덴털 메디테이션을 소개한 인물이 스와미. 오늘날 제가 부모님과 토론토 코리아타운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왜 편의점에 들어가는지를 몰라. 아무튼 부모님하고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카운터 옆에
스와미의 지폐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눈이 돌았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벽에서 뜯어내가지고 그걸 손으로 찍고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그 주인이 당황하면서 카운터에서 뛰어나왔고, 저희 아버님은 저의 돌발적인 행위를 보고 당황해서 얘가 예수님을 믿더니 광신이 됐다고 외치셨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편의점의 주인이 한국인 교포였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이후에 그 아들이 제 친구가 됐어요. 그분도 그 포스터가 뭔지 모르고 붙인 거, 누가 붙여달라고 해서 붙인 거, 그 포스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았던 기독교인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나 저는 그때 엄청난 화를 느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거짓 선지자의 집회 포스터를 여기다 붙여놨다니. 네.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당연히 찢어내고 땅에 밟았어요. 그 당시에 저를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광신도 같은 줄로 알았고, 그 가게 주인은 손님이 와서 벽에 붙은 것을 찢는 것을 보고 당황을 했고, 아무도 제 편이 되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 자신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짓 선지자의 집회 포스터가 붙여 있는 걸 보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 이후에 저는 좀 더 교양 있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죠. 네? 교양 있게 남들을 배려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러나 그건 세상의 처세술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본능적인 분노, 그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알기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이해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뭔지를 이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 거예요. 다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남에게 신뢰가 된 것은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한 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점잖은 것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과 무리를 빚지 않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건 살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세상에서 배워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충성과 진리에 대한 헌신과 그것을 거르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이 어떤 이 객관적인 무덤덤한 그런 반응이 아닌 마치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한 것처럼 내 자신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 대해 그릇된 것을 내게 그릇되게 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예수님의 표고 예수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도 옳은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 누구에게 이게 있었는지 알 수 없죠. 사도 바울에게 이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